네, 감사합니다. 그룹 기도는 이렇게, 존 패터슨이 쓴 그룹 기도는 이렇게 이 내용으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회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깨달음으로 해 나갈 것인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우리가 뭘 이야기했냐면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같이 기도하러까 기도회 모임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할까? 하나님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꼭 기도회에 나와야 될까요? 이럴 때 그 해답은 다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죠?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이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기도했죠.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확신 가운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의 인간성을 돌아다 보면 기도에 어떤 작심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무너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혼자 계획했기 때문에 혼자 쉽게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그냥 쉽게 묻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 이상 약속을 하게 되면 같이 기도하게 되면 더 확신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죠.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필요와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알게 되면서 더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가 있는,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라는 말과 더불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모이는 것도 참 좋고 훌륭한 일이죠. 친교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친교와 모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육체적인 일, 환경적인 일, 감정적인 일, 정서적인 일, 그걸 이제 그보다도 더 깊게 들어가서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깊이집니까? 그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 그리스도인의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를 건들고 영적인 문제를 터치할 수 있고 영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긴밀하고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필요하죠. 의리라는 게, 그죠? 의리. 배신하면 안 된다는. 그런데 왜 배신이란 말을 많이 하고 의리란 말을 많이 할까요? 그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간에. 그러니까 그 의리나 배신을 의논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장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영적인 차원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모여서 기도한다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청소년 때 그 기억 안 납니까?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았죠. 또 우리 때, 집사님 때도 그랬죠. 고등학교 올라갈 때, 대학교 올라갈 때 경쟁률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꿈이 뭡니까? 얘가 어떻게든 대학을 들어가는 게 꿈인데, 학교 보내놨더니 집에는 안 하고 이렇게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디 억장무지는 짓을 하고 있는, 공부 안 하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 가깝 동생은 엄마가 아빠가 날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상황이 올 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어떨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그랬어요. 제 경험을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은 보통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지요. 내 남편이 내 믿음을 이해 못해주고 막말하고 함부로 하고 이럴 때 그게 얼마나 서러워요. 친정어머니 아버지 이제 다 여기고 친정어머니 아버지 멀리 떠나서 남편이 하나 보고 사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되죠. 내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막 그러면 그게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외로워요. 그죠? 근데 교회 와서 막 울고 있으니까 어느 집사님이 어느 형제 자매가 나하고 같이 기도하면 그거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이야, 정말 막막하다고 했는데 같이 울면서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까지 친밀해지는 거죠. 그 기도가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 막 부모님 만나서 부모님도 사랑으로 하셨겠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 나를 이해 못 해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교회 와서 막 울고 기도하고 있을 때 옆에 같은 형제, 같은 친구가 와서 같이 기도해 줄 때 그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위로되는 것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내 영적인 기도를, 내 영혼의 간절함을 같이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고 어떤 기도가 생길 때 그 친구 찾는 거죠.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나중에 영혼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로 이렇게 엮여지지 않으면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다 보면 깨지죠. 기도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보내줄 수 있고 아주 행복하게 보내줄 수 있고 또 다시 돌아올 때 아주 기쁘게 반길 수 있고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뭘 전제로 가능한 겁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이해한다는 거죠. 영적인 그 수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이해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깨워 날 위해 기도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돌 하나 던질 만큼 그 짧은 거리에서 기도하라니까 어떡합니까? 다 자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야, 이씨. 이랬거든. 내가 죽는다니까, 이씨. 그래, 네 일 아니라고 잠이 와. 예수님 그렇게 말하시기 전에 뭐라 하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피눈물이 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돌아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심지어 날 위해서 기도해주지 못하는 사람, 그 연약한 사람, 어떨 때는 나에게 등 돌리는 사람, 내 기도 이외에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다 받아주고 나에게 등 돌리고 엄한 소리고 가더라도 다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만신창이 돼가지고 오다 보니까 갈 때는 저 머리 금은 짐승가 안 걷어준다 했다 한 번 걷어주면 끝이다 오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받아준다는 거.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미련하지만 왜 받아줍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덕을 세워가고 내가 주님 앞에서도 정말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절실하게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오늘 주제는 세 번째 주의 주제는 뭐냐면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그 모였잖아. 야,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집사님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 기도합시다. 모이는데 모이는데. 둘이 전부 모여가 눈만 보면 똥똥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길게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도에 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뭐 이제 말씀 가지고 설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 힘든데 간증까지 막 이렇게 짜낼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짧으면 15분, 20분 걸리겠죠. 15분, 20분이요. 기도로 채우려면요. 막막한 거죠. 처음 시작하면. 뭘 위해 기도해야 되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건가?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최대한 기도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잘 활용하는 것인가? 제일 잘 선용하는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럼 고민하고 나면 두 번째 우리에게 또 질문이 가져오는 게 뭐냐면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그럼 무엇이라는 걸 또 들어가지고 드는 게 풍언이라고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결론은 또 저끼리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자. 또 이렇게. 천재들이죠. 천재들. 게으름을 위해서 만들어진 첨예한 이 AI와 같은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이면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준비하지 않으면 막막하다는 것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2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른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무엇이 어떻게 역사한다고 합니까? 성령께서 소리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소리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러니까 또 결론 잘 냅니다.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소리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할 때 그러면 그 기도회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까? 안 모였다는 겁니까? 모였다는 거죠. 모였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럼 기도회로 모인 겁니까? 안 모인 겁니까? 모였어요. 모였어요. 그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데 뭐가 잡히지 않고 뭐가 막 그려지지 않고 뭔 윤곽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 이 말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먼저 관여하시면서 기도하시겠냐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첫째로 관여하시면서 기도하시겠냐는 겁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나 어려운 질문 안 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똑같이 우리의 자, 다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영을 위해서. 난 어려운 질문 안 한다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정체와 우리의 영의 상황과 우리의 영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을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위해서 소리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과 나의 영혼은 얼마나 깊이 밀착되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니까 바울도 그렇게 서신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사정은 누가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속사정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의 영이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 혼과 내 인격과 내 인지와 막 연결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캐치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 영의 필요를, 내 영의 전실함을, 내 영의 연약함을 누가 캐치하고 있다는 겁니까? 성령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영의 필요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말하심으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표현할 때 뭡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방언으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내 영혼의 상태에서.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이끌어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말하심으로 이래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충만하게 말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일에 우리 기도에 개입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기도의 내용을, 기도할 내용을 주신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할 한 서너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야 된다. 그럼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모여야 되는 기라. 기도하려고 모여야 되는 기라. 교회에서 모이는 건 좋은데 뭐랍니까? 뭐 입맛 따실 거 없나? 자꾸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거라. 첫 번째는 그게 아닌 거라. 뭡니까? 뭘 왜 기도할 것인가? 성령이 내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에 들려주시고 마음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그러면서 막 기도를 일단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모여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다고요?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둘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곧 나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나 예수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도 맞는데 딱 정확하게 찍자고요. 자, 너희들이 둘 이상 내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둘 이상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고요. 그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그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로 하러 모여야 된다는 거죠. 예배하러 모여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뭐 해야 됩니까? 모이자. 뭐라고요? 일단 모이자. 뭐라고요? 일단은요? 모이자. 그럼 계획을 잡으시라는 거죠. 어떻게 계획을 잡을까요? 그러면 이제 기도회를 합시다. 기도회를 해야죠. 그러면 15분에서 20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처음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자고요. 그럼 뭐 기도회 제목을 한 번에는 한 가지만 하자고요. 그럼 5분에서 10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5분에서 10분.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여전도회가 기도회로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은 모이는 거예요? 근데 아주 선명하게 위해서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네? 많은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를.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한 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언제 모이면 좋을까요? 5분에서 10분을 한다면.
언제 모임이 좋을까요? 월요일, 수요일 자꾸 이런데. 강 목사 내려오기 전에 하면 돼요. 강 목사 식당에 내려오기 전에 여러분 5분 더 이상 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게 매주 해봐요. 신나요. 그 기도 한 가지,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한 개에서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뭡니까? 주를 돌아가면서 다른 제목들이 로테이션 되면 되죠. 근데 그 기도회를 짧은 시간에 인도할 사람이 명확하게 일주일 준비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만 팍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 모두 협조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뭐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같은 거 할 때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일단 모여야 됩니다. 일단 그럼 할 수 있겠죠, 그죠? 다른 날 안 잡아도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은 좀 가볍죠, 그죠? 가벼운데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첫 번째, 진짜 본격적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도 제가 말한 것처럼 이래요. 첫 번째 뭐 어떤 지침을 주냐면 한 모임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기도하려고 들지 말라. 뭐라고요? 한 모임에서 너무 많은 기도 제목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너무 많이 내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으면 많이 하고 하면 목사님 이왕 교회 한 거 뿌리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또 집에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할 때만 한꺼번에 못 하고 막 이렇게 다 해야 뭘 행가 안 갔습니까? 네? 그렇지만 뭐냐면 이 기도 모임에서 기도의 제목을 많이 가지 않고 많이 하려고 하지 않고 작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기도가 흩어지는 걸 막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큰 계획을 가지고 막 우리 이 정도의 기도의 모임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을 합시다. 얼마나 뜨거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도 한데 그러면 기도 제목을 보면 여러분 통성기도 시켜놓고 여러분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1분 30초 이상 집중이 안 돼요. 아직은 우리가 훈련의 그 정도가 1분 30초 넘어가면 막 흩어지는 게 보여요. 저도 여러분 찬송가로 따지면 1분 30초도 안 걸려. 1절에서 2절 중간 가면 막 흩어지는 게 보여. 그러니까 그걸 2시간을 한다고 하면 기도 제목이 한 10개에서 20개 안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면 기도 제목 20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에 갈 때 내가 뭘 기도했더라 이래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흩어지는 걸 막아라는 겁니다. 기도가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도 내용이 한 개에서 2개면 됩니다. 일단은. 아시겠죠? 그러면 뭡니까? 내가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누구의 어떤 계획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정확하게 남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니까 다음 모임까지 일주일을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개인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제목이 생각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10개, 20개 되면 뭡니까? 뭐더라? 자꾸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기도하려고 들지 마라. 그리고 근데 또 어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 89된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는 이제 도움이 와서 일을 해주고 이러는데 그 친구 동무 할머니 두 분이 있었는데 동갑이니까 잘 지내면서도 보면 잘 싸워. 너무 친하니까 잘 지내면서도 잘 싸워. 그러니까 뭐냐면 동네에 회식을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89된 할머니가 먼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회식을 하는데 나는 찔레꽃 부를 끼다 이런 얘기다. 찔레꽃. 먼저 얘기해.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그 노래 있죠. 나는 찔레꽃 부를 끼다 이런 얘기라.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들었어. 니 찔레꽃 부를 끼인가 봐 이런 거예요. 근데 들었던 친구가 먼저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뭘 불렀냐면 찔레꽃 붉게 뿌르빛는 기라 먼저. 그러니까 동네 싸움이 나가고 할매들 싸우는데 무섭대요. 머리를 서로 잡고 흔들고 밑으로 빼고 막 그 세면 바닥에 자빠지고 동네 나올 리가 없었어. 내 찔레꽃 부르기다 말을 해서 찔레꽃 다른 거 부를 줄 알았지. 니 찔레꽃 부를게 가면서 내가 먼저 부르게 되고 찔레꽃 이러니까 얼마나 부해가 났겠어요. 근데 우리 기도회도 보면 기도에 청하다 보면 기도 또 뭡니까? 아주 요긴한 기도고 중요한 기도면 기도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나 이 기도 제목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앞에 기도 제목을 말하는 사람이 내 기도 제목을 홀딱 말해 삐는 거라고. 아이씨, 큰일 났네. 아, 진짜 죽어, 씨. 그런데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더 좋게 뭡니까? 야,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 자매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나도 일주일 동안 이 기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시려고 그러는가 봅니다. 저도 이 기도를 가지고 또 한 번 기도하면 얼마나 힘이 나요.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찔레꽃 불렀으면 나도 찔레꽃 부르면 되잖아. 뭐 어때? 4분의 3박자로 불렀으면 나는 8분의 6박자로 부르면 되잖아. 뭐 어때? 그죠? 아리랑이 진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경기 아리랑, 천지 빛깔이 아니요. 얼마나 좋아. 야. 그러니까 기도 제목에 부담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한 개에서 두 개.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보다. 기도 겹치면 뭡니까? 기분 잡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저거 봐라, 저거, 내 기도 큰 얘기는 뭡니까? 그러지 말고, 뭡니까? 기도 확실히,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더 힘이 나겠죠, 그죠? 그럼 그 기도 제목 가져오는 거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회에 당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기도하지 말라는, 기도 제목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분은 더 냉정하게 뭐라고 하냐면 자랑하려고 기도 제목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공동의 관심사를 만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의 관심사의 이 기도 제목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같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도 하면 입에 막 담기지도 않잖아요. 어디 뭐랄까 듣지도 못하는 외국어, 외국 지역 이런 걸 내가 어디서 봤다고 치자고요. 어디 뭐라 그럴까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 어떤 나라 한번 해볼까요? 듣다 보면 어떤 나라가 어디 있는지 한번. 나도 잘 안 들어오네. 아프리카에 마다가스카르, 맞습니까? 마다가스카르의 어떤 지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저 TV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걸 내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도 지금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자, 마다가스카르 어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그러면. 기도가 나오나? 듣다 보다 못한다는데, 기도는 하나님, 뭐라고요? 그 서기가 있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의 관심사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공동의 관심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소위 상세하게 알리고 싶지 않는 기도의 제목도 있을 때는 내 기도의 동역자 한두 사람하고 같이 나누면서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기도회에 가져올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질 수 있는 것. 공감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가져오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공감할 수 있는 기도 제목. 뭐라고요? 공감할 수 있는 제목.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 제목 한두 가지. 두 번째는 뭡니까? 공감할 수 있는 기도 제목. 공감할.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 어머니들 모셔놓고 기도하면 그게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집에 누구가 누구가 무슨 일을 당해서 왜 없었고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러면 왜 기도하잖아요. 막 그 아는 사람이고 막 아는 일이고 아는 주변 환경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번에 누구가 좋은 일이 있었나? 아이고, 그런 좋은 일이 있었나? 예, 축복합니다라고 막 기도가 뭡니까? 막 이렇게 불이 붙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내 상황을 얘기할 때도 공감할 수 있는, 아이고, 저건 이런 마음,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런 걸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두 번째는 공감할 수 있는 거. 뭐라고요? 공감할 수 있는 거. 뭐라고요? 공감할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명확하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만, 제목과 이유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제목과 이유를 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제목과 이유를 대야 뭡니까? 명확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대라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명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의 제목과 이유. 뭐라고요? 기도의 제목과 이유. 그게 무슨 기도가 되는 겁니까? 명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기도의 제목은 잘 가지고 오죠. 그런데 기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도 확신이 없는 거고 내가 기도에 절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할 수 없이 가져온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할 수 없이 기도의 제목을 가져온 건 뭡니까? 만들어 온다고 고생은 했는데 그게 무엇을 내 삶을 증거하는 거냐면 평소에 기도 안 한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 간절한 게 있잖아요. 내가 개인으로 기도하다가도 더 간절한 게 있잖아요. 막 더 도움을 받고 싶고 더 힘이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도 제목 하나를 기도에 뽑아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뽑아오면 그 이유가 얼마나 명확하게 나오겠어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도가 아주 힘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분은 뭐라고 이렇게 비판하냐면 명확한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아주 뭐랄까요? 능숙해지고 너구리처럼 능글맞아졌다는 겁니다. 기도를 잘하다 보니까 능글맞아졌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응답을 많이 받는 양도 많고 응답이 하나님의 방법의 응답으로서 응답이 내 원하는 대로 거부될 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내 좋은 대로 응답된 것도 있고 하나님 거부함으로 응답된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이 거부됨으로 하나님 응답받은 것들이 막 지 혼자 막 트라우마로 뭐랄까요? 그 상처로 남아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아주 막 뭐랄까 심하게 넓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막 이런 식으로 넓게 잡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막 안 되면 뭡니까? 내가 그때 기도했잖아. 내가 뭐라 그러대.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은 기도할 때는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왜 명확하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렇게 기도하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수정됩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일단 시작할 때는 기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두리뭉실하게 잡지 말고 아주 정확하게 잡으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만약에 뭐 동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동윤이의 지금의 일에서 아주 더 확실한 일자리로 그 자리가 확실한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경제 상황도 안 좋고 회사 상황도 안 좋아.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 말을 하기가 진짜 막 아주 막 기도를 많이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뭐라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뭐니까 하나님 동윤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정규직을 다 빼먹어버리고 내용을 주님 동윤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은 뭡니까? 정규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입으로 넓게 철조망을 넓게 치는 기라. 그러니까 동윤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꼭 동윤이가 정규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정규직이 안 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었다. 그럼 뭐랍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돼? 축복해달라고 그랬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아주 기도하는 모습으로는 그게 부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동민이에게 좋은 직장, 또 우리 그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규직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기도하고, 그러나 그 상황들이 막내 아들이 엄마 상황은 지금 이렇고 상황은 지금 이렇고 그러면 그 다음 모임에서 기도의 내용이 명확하게 다르게 수정될지언정 처음 기도할 때는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애들은 어떡합니까? 그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게 그거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뭄이 들었을 때 온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비비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짬뽕 아멘 했다잖아요. 근데 그날 전부 출근하는데 전부 빈손으로 가고 그 목사님 아들만 우산 들고 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뭘 말합니까? 기도해놓고 비 올 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 빼고는 안 믿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능수능란하면 어떡합니까? 주님, 우리 올해의 농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다고. 그게 뭐야? 그러니까 벼농사는 안 되고, 고구마 농사는 잘 됐니?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루 새 때 고구마 먹을 거요? 그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그 한 길만 파는 그런 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많은 경험을 하면서 아주 두려뭉술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기도의 내용이 이유가 수정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동민이 이름을 내서 자꾸 미안한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주님 정규직으로 우리 동민이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열려서 지금 여기 회사에서는 정규직이 안 되고 계약직밖에 안 되는데 또 다른 회사에서 정규직을 준다면 그 내용이 수정되어서 그 옮길 수 있는 직장에서 주님 정규직의 길을 열어주시고 정규직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가 수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두루뭉술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명하게 그 이유를 가지고 기도할 때 아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두루뭉술하게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도가 됩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하는 그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인격을 닦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도를 닦는, 내 인격을 닦는, 내 마음을 참는, 인내하는 그런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도 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잘 찾는 사람들은 뭡니까? 보살이라 그러잖아. 응답 잘 받아서 보살이라 그러니까 잘 참으니까 니는 보살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뭐라 합니까? 막 참으면 뭡니까? 내 뼛속에서 사리가 난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참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참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심을 보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두루뭉실하거나 뭐 주도 안 좋고 안 줘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명확하게 기도하되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기도가 수정되는 거예요. 그 수정되는 동안에도 아주 명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명확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끌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명확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만들어서 명확하게 하나님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가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걸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이 길을 따라 명확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명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신다. 이게 발은 맞고 발은 틀린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명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없는 길은 그게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의 드라마 허준이 막 유행을 할 때 난리 났잖아요. 드라마 허준.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막 기도회도 일찍 마치고 예배도 일찍 마치고 허준 보러 간다고 막 수요일 날 수목 드라마니까 수요 예배 일찍 마치고 막 담임 목사님 막 일찍 마치고 난리가 났잖아. 성가단 너희가 와 이리 기도 샀고 막 그러다가 막 짜증을 내더니 막 오늘 설교 반만 달란다 샀고 막 집에 가서 허준 본다고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난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금요일날 와서 터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금요일 와서 권사님이 금요일날 그 구역 예배 모여 와가지고 권사님이 대세기도를 하는데 매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와 권사님이 일주일 동안 은혜 받은 게 있는가 보다. 주여 허준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주 명료하게 이유를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그 들어주실 수 없어요. 왜 들어주실 수 없습니까? 말씀에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게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 귀로 들었어요. 내 귀를 의심했어, 내가. 그 말씀 없으면 내 영혼이 내 입이 9천을 해냅니다. 9천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구비가 잘 돼 있죠. 왜요? 매일 큐티하고 말씀 보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딴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헤매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겠지.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그날 와서 큐티해도 대답을 너무 잘해. 정말 잘해. 다 비하고 왔는데 물어보면 대답 다 해.
막 그러고 막 내 눈을 보면 막 알고 있어 그처럼 이러고 막 웃고 이래.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고 저는 막 웃는 얼굴에 막 강목처럼 은혜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세 번째였죠, 그죠? 명확하게 기도하라.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도하라. 뭐라고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도하라. 믿음의 분량. 그 분량은 다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다르죠. 각자가 뭡니까? 다르죠. 그래서 분수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죠? 로마서에서. 분수. 네 분수를 알아.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고 국어를 배웠으면 네 주제를 알아. 그렇잖아요. 네가 산수를 배운 경험이 있으면 네 분수를 알고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아라.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분수가 뭐냐면 산수 수학을 하면 몇 분의 몇 이렇게 말하는 게 있지만 이 분수라고 말할 때는 내 분량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막 이렇게 내가 섞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전체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눠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나눠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뭡니까? 숫자를 세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큰 떡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모양의 떡이라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청소년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가 아들 둘인데 초등학생 둘인데 천재다 천재. 빵을 하나 사가지고 반을 나눠가지고 주면 꼭 둘이 싸운대. 남의 게 뭡니까? 커 보여. 항상 남의 게 커 보여. 동생 게 더 커 보이고 형 게 더 커 보여. 만날 싸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를 가지고 이렇게 떼줘도 아빠는 왜 형한테 더 큰 거 주냐. 작은 놈은 형은 뭡니까? 왜 동생한테 더 많이 주냐. 근데 어떻게 하냐면 빵을 하나 사면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애한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오늘이 만약 그날이라면 첫째는 빵을 자르게 해요. 예? 그리고 둘째가 빵을 나누게 해요. 그럼 불만 있는 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다음 날은 뭡니까? 둘째가 빵을 자르게 해요. 그러면 뭡니까? 첫째가 빵을 나누게 해요. 그러니까 뭐 불만이 없는 거라. 니 쪼개 먹고 그래갖고 옆불에 딱 잘라주면 나눠주는 날 조금만 쪼개는 거라. 근데 많이 무야죠. 그래 빡 이래 잘랐잖아요. 그냥 나눈 놈은 뒤에 놈이기 때문에 요 작은 거 쪼개는 거고 막. 그러니까 자르는 놈도 정확하게 자르고 나누는 놈도 내가 뺏길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손주들한테 한번 그래봐.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거. 진짜 재밌을 거예요. 불만이 없어, 그러면. 네가 잘못 잘라서 그렇잖아. 네가 잘못 나눠줘서 그렇잖아. 이래밖에 안 되거든. 아무도 불만이 없어.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주시는 완전한 떡인데, 교회에 덕을 세우고, 그 집 짓는 것처럼 그 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하나님 다 떼주신 거예요. 그러면, 분량도 분량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으로 이렇게 떼주고, 이 부분으로 이렇게 떼주고, 이 부분으로 이렇게 떼주고, 이 부분으로 이렇게 떼줬어요. 그럼 부분은 같은 부분입니까?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위치죠. 보세요. 떡이 하나잖아요. 떡이 이렇게 네모나게 했는데, 여기는 요걸 떼줬어. 여기는 요걸 떼줬어. 여기는 요걸 떼줬어. 여기는 요걸 떼줬어. 이게 은사라고 할 때. 예? 우리 전체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만. 목회는 성질대로 못해. 그래. 성질대로 하면 안 돼. 목회는 성질대로 하면 목사가 쫓겨날 거야. 근데 정말 희한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희한하게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죠.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로마서에도 은사가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도 은사가 있는데 그 열 몇 가지 막 이런 식의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9가지고 그 은사, 성령의 열매를 은사라고 보는 사람은. 그런데 막 기도를 해서 그 은사를 다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이걸 내가 6가지 받았고 7가지 받았고 난 9가지 다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네? 자꾸 내가 죄송하지만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걸 전문용어로 사기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이 다 받으면 어떡해. 한 사람이 그 은사를 다 받으면 어떡해. 그건 지 혼자 교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가지고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자,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혼자서. 취급 다 받았으니까. 절대 그 교회는 사람이 안 늘어. 왜? 취급 다 받았으니까. 지 혼자 온전히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신 은사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이렇게 떼주고, 이렇게 떼주고, 이렇게 떼주고, 이렇게 떼줘서 받은 것들은 뭡니까?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각자의 다른 은사를 내게 주신 그 은사에 신경을 쓰지 않고 분량의 신경을 쓴다고요. 미국하고 캐나다는 다르지만 소고기 한 근하고 돼지고기 한 근하고 같습니까? 양고기 한 근하고 닭고기 한 근하고 같습니까? 안 같는데 하여튼 나는 많아야 되는 기라. 많고 작고 가지고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많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따로라니까. 다 다른 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자꾸 뭐라고 해야 하냐. 분량을 따지는 거예요. 아니 소고기니까 반건 주고 돼지고기니까 한 건 줬다고. 예? 돼지고기니까 한 건 주고 소고기니까 반건 줬다고. 근데 반건 받은 사람이 지금은 와 한 건 가져가냐고 그러냐고. 예? 예? 그 바꿔줄까? 바꿔주면 또 돼지고기 좀 또 입이 대빨 나올 건데. 예? 예? 그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각자예요. 근데 다른 건데 그걸 같은 것처럼 해서 길이나 넓이나 분량을 자꾸 재려고 그런다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내게 주신 위치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줄 때 모두 각자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온전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우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온 우주와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진해시 여자동 목양교회에서 일단 충성하고 목양교회 지역사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헌신하는 게 중요하지. 목사님, 내 그릇은 여자동이 아닙니다. 여자동이 아닙니다. 선교사입니다. 어디 선교사? 전 세계 선교사입니다. 전 세계 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기라. 여자동도 안 하는 기라. 교회 헌신도 안 하는 기라. 내 그릇은 교회 하나 이거 아닙니다. 목사님. 온 세계입니다. 온 세계. 온 세계. 온 세계 될 때까지 안 하는 기라. 온 세계를 내가 주무를 때까지 안 하는 거라. 죽을 때까지 못 주물지. 네. 그러면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면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화를 위해서 일을 하면 그것이 모자이크처럼 모아지면 뭐겠습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세계의 복음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량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앞에 위치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럼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겠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라는 거예요. 분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량이라는 분수가 자꾸 양이라 해서 죄송한답니까? 내게 주신 은사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꿉시다. 내게 주신 은사대로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내게 주신 은사. 거기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 있습니까?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첫 번째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안 되면 한두 가지, 그죠? 한두 가지 기도 제목만 가져오면 되죠. 뭐라고요? 한두 가지 기도. 그러니까 한 기도회에서도 우리가 짧게 기도한다면 한두 가지만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전체 기도가.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공감할 수 있는 기도였다, 그죠? 공감할 수 있는 기도. 그러니까 모두가 이해해서, 마음을 위해서 모두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명확하게 기도하는 건데, 명확한 기도에서는 뭐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까? 제목과 이유. 뭐라고요? 제목과 이유. 그 이유를 낼 때 두루뭉술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명확하게, 정확하게. 근데 그 명확한 기도의 내용들은 뭡니까? 매번 모일 때마다 그게 변경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 회사에서 B 회사로. 나는 내 기도의 제목은 A 회사에서 완전 붙박이 직원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B 회사에서 오히려 B 회사에서 좋은 스카우트 J가 왔다. 그러면 뭡니까? B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뭡니까? 기도 제목부터 뭡니까?
어쨌든 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뭡니까? 너무 선명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마지막? 예,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를 더 선명하는 거 은사대로. 그래서 쉽게 말해볼까요? 비교하지 마라. 빵, 반쪽아리. 형상이죠. 빵, 반쪽아리처럼. 빵, 반쪽아리처럼. 집사님 촌주 하나 더 날 때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재밌을 거예요. 애 둘이서 막 빵 동여가지고. 이럴 걸. 뭘 줘야 되나, 뭘 잘라야 되나. 그쵸? 우리에게, 이삭이하고 이신이한테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빵 두 개 잘라가지고. 둘이서 이야기인데. 그것처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많고 작고 같지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직분에게 준 것이고, 그것은 은사이고, 뭡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는 놀라운 기도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일을 할 수 있다. 내 앞에 주시는 일을 잘 깨달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쨌든 기도하러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전대가 어찌했든 기도하러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를 따라 정말 명료하고 정말 이유가 있고 제목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은사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아주 명확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량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흩어지지 않게 또한 공감할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찌했든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가운데 어찌했든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흩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도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이유가 명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이유가 명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분량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분량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더욱 친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찌하였든 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된다는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간단 명료한 기도의 제목 한 가지,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도, 모두가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이유를 정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명료하게,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량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의 덕을 세워가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더욱 영적이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더욱 친밀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더욱 성령의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